저 어릴 적 크리스마스 절기에는 12월만 되어도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최강지 목사님도 계신데 학생 때 제 고향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아주 그때는 뭐 한국 교회들이 다 그랬죠. 12월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연습, 우리도 많이 해봤는데 요즘은 성경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찬양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캐롤송,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새벽송. 아직도 저의 마음에는 그때의 그 기억이 행복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송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는 합법적 이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같이 모여서 성경 연습하기도 했고, 거기서 간식도 먹고, 또 밤도 새우고, 밤 새우는 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흥분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만큼 기쁘고 즐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들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주 성탄은 1년 중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저 때는요, 저 학생 때죠. 그 거리만 나가보면, 좀 번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리만 나가보면 거리마다 정말로 크리스마스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틀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그때는 그 TV를 틀어보면 영화 잘 볼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TV만 봤지 않습니까? TV 틀어보면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예수님 탄생 이야기나 그거 관련된 영화들, 산타클로스, 어린아이들한테는 보여주는 영화, 또 욕심쟁이 스크루지 영감, 그것도 이제 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무슨 영화가 나왔냐면 나홀로 집에. 아세요? 근데 좀 지나더니 뭐가 나오느냐면 다이하드. 다이하드 아시죠? 모르세요? 지금은 옛날 영화입니다만 크리스마스쯤에서 이렇게 나왔던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크리스마스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크리스마스에 등장하게 되었고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화려한 크리스마스는 보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삭막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어린아이들 선물을 주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기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성탄절 비즈니스 한몫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의 그 참된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다리는 사람 있을까 싶습니다. 성탄절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 궁극적인 의미로서의 대림절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절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소망으로 다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림으로 이 대강절,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분들 계실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재림에 대한 설교 또한 더더욱 들어보기 힘듭니다. 왜? 재림 잘못 얘기했다가 이단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삶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양식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보다 선명하고 화질 좋은 TV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거 거의 100인치예요. 이거는 80인치고. 이걸 보고 뭐라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 거거익선이라고 그래요. 거거익선. 한문으로.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TV도 지금 제가 이거 샀을 때는 100인치가 최고 큰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 가격도 어마어마한 거죠. LG에서 나온 거는 억 단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TV로 넷플릭스 같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눈은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향해 할 우리 마음들이 그런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기 쉽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의 귀도 세상 풍조에 빼앗겼습니다.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하는 우리들도 그 시선을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빼앗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을,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정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품고 기다리던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절과 2절을 좀 보면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하면서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왔던 그 이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은요, 다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그는요, 주 26년부터 10년간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으면서 하도 악명 높게 그 유대 땅을 지배를 했습니다. 너무 악하니까 결국 로마 황제가 소환해서 로마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로마에서요, 이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 또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갖고요,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거 지적했다가 이 사람한테 목베임 당하고 참수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현직 대제사장인데 불법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오는 아론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론과 전혀 상관없는, 돈을 주고 제사장이 되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권력자들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같이 정상적인 것은 없어요. 그들은 정말 그 삶 속에서 행복함을 누렸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끝나는 지점에 아주 초라하게 보여지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로 나오냐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이름을 비교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권세자들의 이름과 참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마치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죠. 그에 비해 세례 요한은 한 명입니다. 압도적으로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길 것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 세상은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비교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느 곳이고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권력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을까? 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세자들, 아까 얘기했던 그 권세자들은요, 자기가 쌓아놓은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빈들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2절 말씀 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디 임했느냐면요, 궁궐에 임하지 않았어요. 구중 궁궐에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임했습니다. 그 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이 빈들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오시는 그 대림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빈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입니다. 보통으로 말하면 황무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 국토의 3분의 2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에 되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강원도 되는 땅의 3분의 2가 광야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신광야, 부엘세베 광야, 아라바 광야, 바란 광야, 유대 광야, 또 10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온통 광야로 가득 차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교도 없어요. 조금 힘들다고 가서
커피 마실 카페도 없어요. 식당도 없습니다. 광야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곳이에요. 그저 공중을 나는 독수리와 바람에 들려오는 침묵의 소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왕이면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세례 요한은요, 이 빈들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빈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 권세자들에게 왜 임하지 않으셨을까? 그 권세자들은 자기 권력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높고 높은 성을 쌓고 가장 깊은 곳에 자기 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도록 했고, 아무나 드나들 수 없도록 했고, 거기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빈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낸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혹한의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농사 또한 지을 수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자만 50명, 전체 한 200만 명이 한 끼를 먹으려 해도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했겠습니까? 200만 명이 40년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도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는 상황 아닙니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좋다. 그게 좋은 것이다. 빈들의 삶이 좋은 것이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광야를 가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지만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요, 어떤 거냐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간단해요. 세상 음식을 먹으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어쩔 수 없이, 그 빈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것, 어떤 인생에 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불행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간증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속에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첫 번째로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빈들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빈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내려오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백색 소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소리만 있습니다. 자연이 들어야 할 소리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너무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여기는 병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앰뷸런스 소리가 뭐 엄청나게 크게 막 해갖고 막 지나다녀요. 그게 사람 살리는 소리이지만 어떤 때는 너무 크니까 조금 적게 하면서 다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오면 막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 소음이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삶은 어때요? 정말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잘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 가라. 골방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2절을 마지막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지만 빈들에서 있었던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는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광야, 빈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례요한이 그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던진 화두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회, 무슨 회예요? 누이칠 회, 개, 고칠 개. 회개. 근데 우리는 회개 그러면 뉘우치기만 해요. 하지만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고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삶을 반성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쳐야 돼요. 버려서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엇으로 고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고칠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 삶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생명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거든요. 그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임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들려질 때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설교 한번 드렸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 자녀가 부모님이 서로 자녀에게도 부모님이 듣지 않으면 그게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사울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이 그를 버릴 때 왜 버린지 아십니까? 왜 버린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잘못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 게 아닙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게 뭔지 아시냐 하면 그게 잊혀지는 거예요. 잘못해서 나무라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단치고 혼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찔리는 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다라고 찔리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으로 그게 깨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감각하고요, 무뎌진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좀 더 나은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영성은요 살아있어요. 우리 중에 100%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며 생각하며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저가 더 옳다고, 나만 옳으니까 당신들 그렇게 들으시오 라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엘리, 우리 제사장 알죠?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에게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 침체의 시계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침체는요 다른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을 느끼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다른 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가 있을 때 그게 살아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죽기를 바라며 노로뎀 나무 밑에서 그렇게 막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쉬셔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동굴에서 쉬니까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가 살아났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뭐죠? 기도?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원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10편 1절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7편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응답해달라고 계속 얘기해요. 응답해달라고.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재미난 그 어원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단어들이 있는데 지성소, 여러분 성막에 보면 지성소 있죠. 이게 교회로 따지면 여기가 지성소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니까 옛날의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기 지성소, 여기 강단이라고 하는 곳을 지성소로 생각해서 여기는 신발 신고도 안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좀 과거의 개념이고 사실은 저도 신발 신고 올라오고 싶거든요. 신발 벗고 다니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 여기서 또 기도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이 지성소는요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거를 히브리어로 코데시 데비르라고 얘기합니다. 코데시는 거룩하다는 거고요. 데비르는 그 장소를 의미해요. 근데 그 데비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또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성소나 광야, 이 광야는 뭐 그거하고 지성소나 광야 이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어원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이 말들이 생겨난 거예요. 희한하죠? 광야라는 데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광야와 지성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광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지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빈들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어느 분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그 읽은
책이 있어요.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왜 다 읽지 못했냐면 읽으면서 너무 생각하고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균형 있는 목회자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아주 주의 깊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면서 읽고 있어요. 그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성경, 영적 지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참된 목회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결국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거기에 듣는 것에 뭐도 포함되느냐? 성경 말씀도 포함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정보를 습득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게 정보도 어느 정도 습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습득했는데 이 정보를 습득한 것을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런데 이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했다고 할까요? 깨달음이 왔다고 할까요?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말씀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래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간의 말로 들으면 소용없고 거기서 들려오는 여러분 개인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읽을 수 있으니까 읽었으니까 그 진리는 나도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님에도 우리는 읽었기 때문에 다 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귀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절기로만 주님을 기다린다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쇼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 켜는 거, 이것도 정말로 기다리는 마음 없이 한다면 그건 쇼하는 거예요. 쇼할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임하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들리는 것은 빈들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혹시 우리 마음도 세상 권력에, 세상의 화려함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에 마음 빼앗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빈들로 나가야 돼요. 빈들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좋은 거 누린다 할지라도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못 듣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빈들에 거하십시오. 빈들에서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